저는 오늘 그 졸업 감사 예배 우리 드리면서 우리 졸업하는 분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설교 한 편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잊지 않는 설교는 꽉 머리에 남아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영어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할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딱 한마디 했어요. Think. 생각하고 살아라.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그 설교는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십시오! 하고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냈어요. 우리 했는데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냐? 하고 답을 안 주고 하면 이거는 좋은 설교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음에 생애에 기억되는 설교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졸업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제가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데 그 답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의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가 뭐냐? 저는 처음에 돈일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또 처갓집과의 관계, 막 이렇게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때문에 미쳐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관계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 어디서 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회의 저명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긴 종단 연구로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 연구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재벌이었던 그랜트라는 분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랜트 연구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그랜트 연구가 193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 연구 책임자가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성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인생 성공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는데 최고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냐 이 말이죠.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냐 이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돼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쭉 보다가 대전에서 90명의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전세 사기를 친 부부가 40대 부부가 미국의 인터폴에 수배가 됐습니다. 수배가 돼가지고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가 된 것이 작년에 말에 검거가 됐는데 지금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어디서 주목을 했냐 하면 그분들이 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펜싱클럽에 보냈대요. 저희 옆에 펜싱클럽 있잖아요. 오늘 또 펜싱클럽 원장님하고 또 동생 코치 오셨는데 펜싱클럽 보내면서 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잡혀서 남의 돈을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왜 사람들을 자꾸 속여가지고 등을 쳐서 남의 돈을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꾸 목숨을 걸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답이 있더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이렇게 급변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반듯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그런 행복한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럼 도대체 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예요. 그리고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냐 하면 외할머니요. 할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뭘 배워가지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항상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쉽게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두 번째는 기준이에요. 기준. 세 번째는 삶의 의미 또는 삶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구원인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세요? 시몬스 침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확신. 크리스찬은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난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어느 권사님처럼 죽어봐야 알죠. 이러면 진짜 절단 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물어봤더니 성경책이 다 있대요. 그래도 또 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졸업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줘야 되겠는데 영한으로 줘야 되겠다.
영어와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한 성경을 줘야 되겠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꼭 일독하십시오. 효주가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에? 누가 이렇게 경영하는 학원에 다니는데요. 제일 잘한대요. 누가 경영하는지 아시죠? 저랑 같이 사는 분이에요. 영어를 제일 잘한대요. 학원에서 1등이래요. 영어로 꼭 일독하시고 우리 홍준기 형제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일독하시고 유나 스튜어디스 하려고 하는데 영어 열심히 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뭘로 배워야 되느냐? NIV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구원은 꼭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결국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알게 되고 그럼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테니시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집이 듀플렉스 같은데요. 듀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쪽에 집이 있고 이쪽에도 집이 있고. 근데 듀플렉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주택에 일반 주택에 큰 좀 넓은 집이 있고 뒤에는 좀 붙어 있는 방 같은 이런 데서 살았는데 저하고 렉스 모로라는 친구하고 작은 집에 살았고 모토이상이라고 일본에서 온 그 유학생 가족이 이렇게 좀 넓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게 잘 지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남의 집에 이렇게 잘 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잘 지내잖아요. 근데 이 모토이상이 그 일본에서 아버지가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요. 그 가족을.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되게 검소하게 살아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차도 앞에 이게 뭐죠? 범퍼 이게 다 뜯어져 나가가지고 그런 차 타고 다니고 아니 왜 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왜 이런 차 타고 다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으로 돌아갈 건데요. 여기 잠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본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책도 사 모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일본에 가기 위한 거래요. 결국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쓰임받기 위해서? 일본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도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저 본향에 유익한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성경 말씀은 이 땅이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그 졸업생들과 우리 교인들 2025년도에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국에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남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성경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준인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호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소생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캐논이에요. 카메라 캐논 아시죠? 캐논. 이게 척도 잣대라는 뜻인데 자로 이렇게 재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걸 알게 되죠.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뭐가 잘못 삐뚤어졌는지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에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기준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됐냐 하면 교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 교훈은 뭐냐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What is right? What is right?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다시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뭐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이것은 what is not right. 이게 무엇이 바르지 않느냐, 무엇이 옳지 않느냐를 알게 해준대요. 뭐가? 성경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요? 기준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지 않느냐를 가르쳐주는 잣대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판단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르게 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함은 correction인데요. How to get right이에요.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런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How to stay right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계속 가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가르쳐주는 게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 어떻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것이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새해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른 판단하며 살 수 있느냐?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올해 꼭 일독하십시오. 성경 일독하시고 암송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가장 적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경이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켜 준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결국 이 선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뭐가? 성경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삶의 목적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굿워크이라는 책이 있어요. 굿워크이라는 책은 뭐냐면 굿워크요. 죄송합니다. 굿워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세계 3명의 석학이에요. 하버드대 가드너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시카고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스탠퍼드대 교수님하고 세 분이 공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 사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읽었던 심리학 책이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제가 이렇게 막 쭉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런 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책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다 불행하더라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더래요. 그게 왜 그러지?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그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회복이 안 되고 불행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이유가 뭐냐 찾아보니까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대요. 그 뭔가가 뭔지 아세요? 삶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도 패배감에 휩싸이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을 찾게 해준대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게 해준대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미사목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선한 일이 그건 도대체 뭐냐? 선한 일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이 되겠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다가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좀 규명되어진 말씀이 없을까 찾았는데 그것만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규명해 준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거래요. 오늘 디모데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선한 일이래요. 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게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무엇을 뭐 하는 거 허용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거 안 되고. 또 저희 오늘 자녀들 필리핀에 다 선교 여행 갑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사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4명이잖아요. 4명 비용을 다 내고 가잖아요. 근데 이 4명, 우리 또 교회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비용을 이렇게 다 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비용을 우리 개인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도 투자하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해요. 거기에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진짜 그쪽으로 가느냐? 내 마음이 진짜 가느냐? 그럼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돼 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래요. 아,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외할머니들 많으시죠? 외할머니들. 오늘 디모데가 외할머니한테 배웠대요. 외할머니들, 친할머니들. 자, 자녀들, 손주들,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제도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교회 밤에 9시 넘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대접은 못했지만 여기 있는 거 다 드시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갑지불이 필요해요. 비용도 들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냥 뭐 사드세요? 이거는 대접이 아니죠. 그렇죠? 나그네 대접하는 일도 선한 일이래요. 또 있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교회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얘기죠. 디아코니아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 과거의 장로교회 전통 중에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대접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장로가 이 하이라키처럼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어떤 계급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직분은 우리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에서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지만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완전히 어긋나는 길을 가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도들의 발을 씻김.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오늘 나는 섬기는 자인가?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항상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헌금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필리핀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웨딩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웨딩 선교는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필리핀이 이상하게 그 빈민들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인구 조사할 때 이 사람들 어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통조림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도시 빈민들은 무조건 굶어야 돼요. 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땅이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 도시 빈민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동남아에. 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뭐 채소라도 갖고 먹을 수 있는데 도시 빈민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당시에 그 코로나 때 우리 필리핀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좀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회 통해서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몇백 명의 가정들에게 이런 구제를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이래요. 동참하는 것. 선한 일이래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래요. 저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일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에르곤이고 하나는 코피아노예요. 외우실 때 코피 터지게 일하는 거. 코피 터지게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코피아노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를 에르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이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삶의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이 말씀 앞에 내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배운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여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고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